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 추운 날씨지만 제7일 안식일 첫 시간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교회 오기 힘드셨죠? 갈등도 되셨죠? 또 그 갈등을 뚫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런지 참 저항이 많더라고요. 이제까지 한 번도 저희 집 프린트가 고장난 적이 없는데 오늘 집 프린트가 고장나가지고 설교 강목을 뽑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교회 가서 뽑으면 되지? 근데 오는데 차가 너무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 지사님이 저희들보다 한 발이라도 먼저 도착하시니 프린터 좀 뽑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프린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큰일 났다. 한 번도 제가 이 노트북을 놓고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지금 또 오늘따라 마우스를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이걸 제대로 넘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 큰일 났습니다. 저는 강목을 컴퓨터로 직접 하면서 또 이거를 복잡한 이 내용을 설명을 할 자신이 없는데 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프린터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마우스를 안 가져와가지고 마우스 저쪽에 있는 거라도 뽑아서 하려고 목회실에 갔더니 목사님이 다 쓴 토너를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나오게 만들었어요. 참 신기하죠? 이제 내일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나오고 다 쓴 토너를 밑에서 다시 껴가지고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강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4장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연결된 장입니다. 우리가 7교회를 끝내고 7인을 계속 공부해 나가는데 7교회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으로 알려주신 거고요. 그리고 7인은 그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7인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4장에서 보여드린 거는 오늘 일어날 사건을 위한 무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무대만 봐도 깜짝 놀라셨죠?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무대를 소개해 드린 거고요. 오늘은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놀라셨지만 오늘은 더 놀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등장하셔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래서 연극에 보면 무대가 있고 그리고 주인공이 등장하면 그 주인공의 어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주인공의 등장과 함께 하늘에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지 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 지난번에 무대에 등장했던 인물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무지개의 녹보석과 벽옥과 이렇게 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24 장로들. 24 장로들은 누구라 그랬죠?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한 구원받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영, 우리를 끝날까지 우리의 삶을 이 선악의 대쟁투를 할 때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7영. 그래서 7영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네 생물들, 수랍 천사였죠. 많은 눈과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신속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우는 그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게 4장의 무대였고요. 오늘은 5장의 주인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어떤 위대한 사건이, 우주적인 사건이 있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장면, 온 우주가 모여가지고 하늘의 존재들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모여서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순간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게 도대체 무슨 일로 모여서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는지,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일까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즉위식을 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여러분들 5월 달에 찰스 3세가 왕 되는 거 즉위식 보셨죠? 못 보셨어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찰스 황태자가 드디어 왕이 돼서 즉위식을 하는 그 장면이 온 세계의 생중계로 딱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거하고는 비교되지 않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왕으로 즉위식하는 그 장면. 그 즉위식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즉위식의 절차가 뭔지를 조금 사전 지식이 있으셔야 그걸 좀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그래서 구약의 이 대관식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할머니 아달랴가 왕위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자를 여호야다가 이렇게 세우는 대관식 장면인데요. 대관식과 즉위식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절차가 있냐면 사람들 앞에 일단 성소에서 기름 부으는 관유식 이렇게 하고요. 대관식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왕자에 오르는 이제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찰스 황태자도 웨스터민스터 사원인가요? 거기에서 대관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왕궁 황금마차를 타가지고 버킹엄 궁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왕위로 즉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절차처럼 똑같이 이제 왕이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원형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원형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사물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고요. 똑같이 어떤 절차가 있냐면 이제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으는 이 세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왕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 대신에 그때는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서약을 하게 하는 그 장면 여러분들 생중계로 보셨습니까? 네. 이 똑같은 이 장면을 하늘에서 있는 장면을 이 땅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네. 그걸 성류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 안에서 기름을 붓는 그 예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나서는 즉위식 왕의 보좌에 딱 올라가서 왕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왕이 되는 거, 이제 이걸 즉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예식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왕으로서 똑같이 이러한 예식을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약식 할 때 그 성경책 위에다 손을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즉위식을 할 때 대관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서약서 두루마기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제 이 두루마기를 하나님께서 딱 보좌에 갖고 계시는데요. 이 두루마기를 우리가 알려면 고대 이스라엘 풍습을 잘 이해해야만 이 두루마기가 도대체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보셨죠? 우리나라 왕 대관식도 못 보셨는데 뭐 이런 걸 언제 보시겠어요? 오늘 하늘나라에서 어떤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대관식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나와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냥 하늘나라 보좌 앞만 보는 것도 정말 얼마나 큰 특권이었습니까? 근데 오늘은 보좌 앞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대관식의 놀라운 사건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 이제 그러면 들고 있었던 그 두루마리가 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알려면 당시에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임봉해 놓으면 이 문서는 어떤 문서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 유언장이라든가 뭐 땅 문서라든가 여러분들도 중요한 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서는 이렇게 옛날에는 두루마리가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서였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해놓고 중요한 것은 아무나 펼쳐서 그것을 위조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봉인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봉인은 아무나 뗄 수 없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이것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땅 문서 같은 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이 땅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 문서, 땅 문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땅 문서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모델인데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토지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개인의 땅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땅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토지를 팔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땅 투기나 부동산 투기가 이스라엘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을 또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탁월한 복지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갑작스럽게 집이 어렵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판다 할지라도 그 땅은 50년이 되면 신년이 되면 다시 땅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은 수요나 투기로 결정되지 않고요. 신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요. 세상에 이렇게 토지 제도가 되어 있으면 지금처럼 부자는 정말 너무 부자고 가난하는 가난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이렇게 토지가 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중간에 그 토지를 가지고 상속한 자가 자손이 없이 죽거나 그렇게 되면 대신 그것을 가까운 친족이 그 미망인을 대신해서 그 토지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하죠. 대표적인 사람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보아스, 그렇죠. 룻이 이제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어서 기업 물을 자가 없을 때 보아스가 대신 여기 보면 신발을 벗어가지고 계약을 하는 건데요. 이런 풍습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 그리고 똑같이 지구의 원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원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관리하는 관리권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셨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죄로 인해서 그거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이제 사단이 그걸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 땅에 그걸 대신 찾기 위해서 내려오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유권을 찾아서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이제 그것을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자격을 얻으셔가지고 이것을 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요. 여러분 생각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말려 있으니까 이제 잘 모르는데 여기에 보면 그분의 열려진 손에 국가들과 교회의 예언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인 역사인 두루마리 책이 놓여 있었다. 당시에 왕이 언약을 했던 그 언약서가 신명기였어요. 신명기. 이스라엘의 그 신명기를 가지고 거기다 손을 얹고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서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신명기가 뭡니까? 앞에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를 다 정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내용을 총정리한 책이 신명기죠. 마찬가지로 이 두루마리 책도 지구의 여러 교회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그 책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고 이제 얘기했고요. 이거를 임봉한 이유는 이것이 맞다. 내용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비준하기 위해서 인봉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동안 떼지를 못했다고요? 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뗄 만한 사람이 지구 역사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인봉된 채로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천사가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딱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그 주기시에 가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열기를 바랬는데 그것을 뗄 사람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두루마기를 뗄 자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울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 인을 떼시리라. 와, 누가 등장한 겁니까? 예, 이제 드디어 이것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 이거는 어떻게 해야만 이 자격을 가질 수 있냐면 이기신 분이 여기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긴 자가 이것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랑 싸워서 이긴 걸까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딱 이제 등장하십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딱 등장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과 싸워서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는가? 어떤 전쟁이냐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근데 죄와 어떻게 싸우셨을까요? 힘으로 싸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죄를 힘으로 싸우셔도 된다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온 우주에서 힘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싸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으로써 죄를 이기셔야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서 이긴 거를 뭐를 통해서 이겼다라고 했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랑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죄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죄 자체를 멸하시고요. 두 번째로 죄만 멸하신 게 아니에요. 또 뭐를 멸하셨을 것 같으세요?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죄와 싸워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사실 제일 두려운 게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 인간들이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죽을까 봐.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사망으로써 죄의 승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없애버리셨어요. 여기 보면 사망을 패하시고 또 그냥 한 번만 패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것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죽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자는 거예요. 예. 왜냐? 예수님께서 사망을 멸해버리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 승리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사망의 권세와 이기셔서 예수님께서 인을 뗄 자격을 얻으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 우편에 앉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승리의 결과로 첫 번째는 인을 뗄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딱 앉으셔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얻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린 양이 어떻게 등장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긴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보좌실과 또 사건들을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는 묘사할 수도 없고요. 아무리 묘사를 해도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제대로 묘사가 안 돼요. 예. 근데 그냥 화가가 여기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본인의 수준에서 이걸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냥 머리에서 지워버리시고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늘 보좌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 양이 서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시는데 이렇게 양이 한 마리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근데 그 모습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상처 입은 어린 양 같은 그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표현할 때도 곰 같아 저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여우 같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서 계시는데 어떤 모습이라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이렇게 상처받은 모습일까요? 이 땅에서? 십자가. 그 상처가 예수님 손에 지금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순결한 그분의 빛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는데 그 모습이 그 어린 양의 순결하고도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7뿔이 있다고 얘기해요. 사실 이 말대로 어린 양에다 7뿔을 붙여놓고 많은 눈을 그려놓으면요 너무너무 무서운 동물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이미지가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서 7뿔이라는 표현은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굉장히 순하고 연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순결한 모습이지만 7뿔을 가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고 이곳은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은 꼭 7개라기보다 완전수 7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로는 이 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7 눈이 있다. 여러분은 눈이 2개 있어야 뭔가 정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눈이 7개 있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7 눈이 7개가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항상 완전하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두루마기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 능력과 통찰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드디어 하늘에서 이 분이 등장하신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딱 취하심과 동시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바로 대관식을 통해서 온 우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등극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가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통치권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지구의 통치권이 원래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원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통치권을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통치권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탄에게.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은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그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이 다 내 거니까 힘들게 고난 속에서 통치권을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절하라. 간단하게 절하라. 이거 나한테 내 거니까 절하면 내가 다 내 것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빼앗겨버린 통치권을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사단에게서 빼앗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리고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대관식을 통해서 통치권을 부여받으십니다. 여러분, 왕이 됐다고 통치권도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의 여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왕이었지 통치는 여왕이 하지 않았어요. 영국은 왕과 또 누가 있어요? 수상이 있죠. 예, 그래서 통치는 누가 합니까? 수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어리면 누가 대신 통치를 하죠? 수렴청정이라고 하죠. 대비마마가 하든 누가 대신 이 통치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때 등극하시면서 통치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우편에서 앉으심으로 공동 통치대가 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즉위식이 언제 있었을까요? 인류 구원을 위해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들은 여러분의 구원과 온 우주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초림이죠. 성육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돌아가시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시죠. 정말 그 위대한 사건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고요. 그리고 1000년 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구속을 위한, 이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건들인데요. 언제 이러한 대관식이 이루어졌을 것 같으세요? 맞아요. 4번. 왜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다음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이 네 번째 사건은 보지 못했어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인류가 다 목격한 사건인데, 이 승천에서 하늘에서 있었던 대관식이기 때문에 하늘의 온 우주한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지구 범인이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이것을 한 증거가 뭐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즉위식이 일어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즉위식을 한 결과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를 우리가 보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즉위식이 끝나고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은 하늘에서 있었던 그 즉위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정말 그 오순절 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증거였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하늘 왕으로서 취임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딱 등극하시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 보좌 앞에서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을 보기 전에 여기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이라. 여러분, 이때 향과 향로, 금 대접이 나옵니다. 왜 이게 나왔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취임하셔서 본격적으로 선악의 대쟁투에 선두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의 대쟁투는요, 예수님 혼자서 싸우실 수 없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도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기도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지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선악간의 대쟁투를 싸우실 수가 없으세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인간의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기도를 근거로 선악의 대쟁투를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겠지요.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성도들의 기도는요, 승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는 아무데나 담지 않고 여기 보면 어디에 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대접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늘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어디다 담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이 우주의 전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금대접에 이거를 담는다. 그 얘기를 여기 계시록 8장에서도 성도와 기도에 합해가지고 선악간의 대쟁투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24 장로들이 찬양을 불러요.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신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왕노릇하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펼치시는 그분의 모습에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천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여기다 또 화답송을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천천만만의 그 엄청난 천사들의 무리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굉장히 웅장할 것 같죠. 여기에서 또 끝나지 않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합해서 또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끝났을 때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관식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늘에서 한 대관식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하늘에서 이렇게 벌어진 대관식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왕이 됐다는 것은 하늘에서 뭐가 시작된 거냐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가 개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시기 전까지는 하늘 성소가 가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취임식과 더불어서 드디어 하늘 성소가 개관하게 됐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뭘 하십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죄 때문에 얼마나 하루하루 힘겹게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죄 때문에 눈을 떴을 때부터 잠잘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게 다 죄 때문이잖아요. 이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얘기는 뭐가 되셨다라는 얘기냐면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정말 죄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이 죄와 싸우느라고 얼마나 후회와 자책과 두려움과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싸울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죄가 있을 때마다 이 죄를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이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제자 훈련하는 분들 중에 한 분으로부터 과제 중에 이 간증을 제가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길게 썼는데 제가 중간중간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죄 때문에 참 힘들었던 분이에요, 이분도. 요 며칠 동안 내가 실수하고 무식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계속 떠올라 나를 민망하게 둠으로 마음에 평정심이 없었다. 가슴은 떨리고 두근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한참을 이러고 있을 때 어떻게 해라고 했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동안 배운 것을 제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거지요? 라고 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떠올려 보려고 할 때 문득 찬양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켰는데 은혜라는 찬양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1시간 연속 듣기를 하면서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고 마음에 가사가 들어오기 시작되면서 조금씩 그 민망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기쁨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쁜 감정이었고 밤까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승리라는 것을 경험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침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많죠. 이 나를 참 후회스럽게 하고 자책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내 마음의 전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마음속에 보는 폭풍은요.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거를 잠잠케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괴로울 때 나를 이렇게 사단이 계속 괴롭힐 때 뭐 한 거예요? 하늘 대제사장,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께 도와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뭘 하시냐면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한번 들어봐. 그리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죄와 싸우지 마시고요. 그럴 때마다 하늘 지성소에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순절 사건, 성령의 강림이 예수님께서 등극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순절 사건은요. 세상 끝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고요.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은 뭐와 관계가 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등극하신 그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신 거고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사라지셔서 하늘로 가셨는데 도대체 하늘에서 뭐하고 계시나? 이걸 모르면 이 땅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 취임식과 동시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사역과 그리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옆에서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또 제자 훈련을 시킬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생각이 너무나 들어요. 그런데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여기지기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될 것 같지 않은 일을 하려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합니다. 될 것 같지 않은 일을 순종을 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되는 거예요. 왜 될까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누가 가능하게 해주실까요? 성령님께서. 자, 지난주에 제가 받은 카톡이에요. 또 한 분이, 제 제자 중에 한 분이 또 제자를 삼는데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새로 시작된 제자반 덕분에 말씀 안에 더 가까이 붙어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남을 세워주는 동시에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니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여기 뭘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남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령을 구하게 될까요? 안 구하게 될까요? 예, 여러분, 남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성령을 구하게 돼요. 근데 성령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보면?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언제까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마치 일상생활을 하긴 하지만 내 몸에 종양을 늘 붙이고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미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고통을 잊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방법이 뭘까요? 제자훈련. 그러면서 어제로 제자훈련 2과까지 해서 3번의 모임을 가졌는데 모두들 성령 충만함을 입고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헤어졌습니다. 여기도 또 뭘 얘기해요? 성령 충만함. 더불어 흐지부지했던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라는 거, 이 2가지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2번째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사시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연약한 나에게로, 미운 남에게로,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 보좌 앞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하늘 보좌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을 잘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모아주셔서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외롭게 신앙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고 또 하늘의 모든 존재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대쟁투에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보증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셔서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싸우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